할렐루야. 오늘 2월 첫째 날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야에서 우리가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 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로 한 번에 읽으면 잘 캐치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중에 3년 동안 연속해서 흉년이 계속 들고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이 고통이 극에 달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온은 어떤 지파입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었을 때 아마 그걸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떨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지파는 아예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지파와 화해 조약을 맺으면 되지 않겠는, 평화 협정을 맺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되 가나안에 떨어져 있는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약하는 그런 조약을 맺어도 된다, 이런 신명기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브온 지파가 그 언약을 알았는지 계략을 써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는 그 부족인데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옷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은 다 헤어지고 또 먹을 음식을 가져왔던 그 부대는 다 이제 썩어져 가는 것처럼 찢어질 것 같고, 안에 있는 빵은 다 이제 곰팡이가 서려 있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당신 나라와 함께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실제로 검사를 해보지 않고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알았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으면 그 나라를 결코 이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지파가 나중에 남방 연합군들이 이 기브온 지파는 가나안 전체 족속의 배신자다, 그래서 공격을 하러 올라오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남방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보호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들어서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겠지요. 이 기브온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혈통이고 단일 신앙이다. 자기는 신앙도 없으면서 단일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 의식이 갑자기 발동을 해가지고 기브온 지파를 다 학살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사울이 죄 없는 무고한 기브온 족속을 수많이 학살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근이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겠다. 너희 무고한 백성들을 우리가 이유 없이 사울이 많이 죽었는데 너희 원한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지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가면 되는데 떠나가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방 신자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받고 해결을 할 수는 없고 우리를 학살한 그 집안의 자녀 7을 보내주시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걸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집안에 사울 집안에 7명이 죽어야 되겠죠.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아무 무고한 자손이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자손이 누가 있었냐면 사울은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브가라고 하는 리스바라고 하는 이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래서 아브넬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이스보셋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한 그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리스바의 2 첩이었으니까 그 2 아들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큰 딸이 메랍이죠. 둘째 아들이 미갈이었죠. 근데 첫째 딸 메랍의 5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첩의 2 아들하고 손자 5명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데 기브아 땅에서 그것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죽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무고한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됨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약속한 대로 그 7명을 다 죽인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6장 이후에 그 이후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가스의 묘에 장사하니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기브온에 대한 잘못된 학살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 기브아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정말 기구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는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기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백성이 깊은 기근 가운데 고통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이것이 아마 자연 현상 때문일 것이다. 뭐 지구 온난화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뭔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멸한 그런 불의한 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삶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피상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은 그 근원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마이크로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부르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나와 브린나 이야기도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브린나가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야 뭔가 흠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을 하고 또 그 분노를 격동케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나의 잉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막아서 무엇을 하게 한 것입니까? 결국은 한나가 애를 낳게 하고 낳은 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초토화되어져 가지고 있었죠. 그 근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에 있는 지역들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며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모두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노가 일어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여러 가지 제국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적들을 다 죽이거나 다 땅을 아예 이주를 시켜버리거나 이사야서에도 많은 묘사가 나오죠.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갈라 죽이고 어린애는 그걸 돌로 쳐서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돌에 애를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정말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상을 섬김이 너무나 지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남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왕국은 바벨론이 공격을 해온 거죠. 바벨론은 몇몇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중에 그래도 이스라엘을 멸할 수는 없으니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다가 나중에 포로가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징계가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이사야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제국을 막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마도 군사력의 문제일 거야.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빌리면 아마 일은 해결되어질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욥과 같이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더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니까, 고난이 찾아온 사람을 비난하기를 그 봐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고, 혹시 내 편에서는 나의 허물과 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문제를 깨닫고 다윗이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 좀 비참한 일이지만 그 어린 자녀들을 목매 달기로 결정하였을 때, 영적으로 돌이키기로 결정하였을 때 다윗의 기도가 들려졌고 백성의 기도가 들려져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팬데믹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돌리고 내게로 돌아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한 것처럼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의 영적인 허물이 무엇이기에 이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곤란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는 기상학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거나 이런 사회과학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